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기제일교회 2025년 교회 표현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의미 있는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즉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역시 영혼 구원 때문에 세워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데려가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셔서 그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리신 그 지상 명령이라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약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주었고, 많은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1장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을 때에 제자들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시기와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가 할 일을 하라 하시면서 8절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권능이라는 말씀과 증인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기록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씀이 너희에게 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권능을 받고를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가 아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증인된 자로서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습 가운데서는 인간의 지혜나 아니면 이 사람의 경험 가지고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 바요, 느낀 바요, 내가 체험한 모습 가운데 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 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하시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하시고. 아멘. 이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둘째, 증인된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도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공기가 있다는 것 우린 잘 압니다.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바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람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를 않지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 이 사람의 영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의 영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거든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 영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게 되면 샤머니즘적인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못 배우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 아프리카의 그야말로 미전도 전족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 사람들도 역시 샤머니즘적인 모습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까지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붙어 있으면 성도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영,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히면 신접한 자가 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내 인생은 내 것으로 내 영혼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속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해의 소출이 많아져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재산이 이제 생긴 거지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창고를 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면서 즐기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신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이 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찾아가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거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 때에 잘못 살지 말고 잘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곁을 이제 떠나야 하는 그 시점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약속한 거 너에게 줄 것이니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순절날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지요. 그 가운데서도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능력이 120문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기 보면 각 사람이 하나씩 성령님이 다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것도 단회적인 사건이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혜사님 오신 그 자체도 사도행전 2장 속에서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리고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올 한 해 동안 삶을 산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수님은 친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이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서 권능하게 되면 이 원어로 보면 듀나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형은 듀나미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의 힘이나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고 말했을 때는 이 권능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얼마든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기적도 나타내실 수 있는데도 성령으로 이끌림 당함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심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 14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권능으로 공생의 삶을 사셨다는 그 사실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그 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한 권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알려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며 원수를 대적하는 그 사역을 행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증거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절대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성령의 능력만 사모하면서 있으면 되겠는가? 그 말은 아닌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할 것은 다 준비를 해야지요. 내가 선교 지역을 가려고 하는 그 다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문화를 알아야 될 것이고 언어를 습득을 해야만이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노력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모습 가운데서는 이 나머지는 전부 다가 부수적인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누가복음 속에서도 기록을 해놓은 것을 봅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보게 되면 약속하신 성령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한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 이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자기가 배운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큰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모습 가운데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낙심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생각하기를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노라 하면서 담대히 전했을 때에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남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증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지요. 증인된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속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다면 속사람이 있다면 겉사람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속사람이 무엇고 겉사람이 대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은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겉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죄를 짓는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것이 다 겉사람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속사람의 변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사람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이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며 전 인격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연세 드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지만 아니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동안 기도하는 연륜이 있었고 신앙의 연륜이 있음으로 인하여 기도의 영적인 그 파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속사람이 강해졌습니다. 나약했던 그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이나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뿔뿔이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속사람이 변화받고 담대하게 문빗장을 걸었던 것을 다 열고 제치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베드로라는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한 번 전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변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고요. 두 번째는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 그 권능을 받기 이전까지는 어떠했느냐? 늘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을 한 푼씩 주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그런데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을 딱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면서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면서 그 영혼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임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요, 기적을 맛보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을 위로하고 그의 영혼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바로 순교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편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 스데반을 다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같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바로 여기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지혜 있는 자로서의 그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혜로운 자가 또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보상을 주느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그냥 살지를 않지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내게 있다면 이것도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해 주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갖게 만든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을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 주고요, 기적을 맛보는 역사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니 성령의 강한 권능과 그 능력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한 모임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 이 박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봐라고 하면서 이 시집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제목이 인생은 짧고 반짝이는 순간은 많다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를 잘 썼는지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쭉 읽으면서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거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말 가운데 인생은 짧고 반짝이는 순간은 많다. 인생은 짧으나 수억만의 순간을 마치 세포처럼 많이 가진 인생이기에 순간을 보석처럼 여기며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시를 쭉 기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다 합니다. 하늘, 땅, 구름, 산, 숲,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사는 인생, 수많은 보석 같은 순간을 사명 따라 살다 보면 여기가 천국 본향 예비된 천성, 순간의 핀 꽃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인생은 짧고 반짝이는 순간은 많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2025년 반짝반짝거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다짐이 있습니다. 결단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을 잠깐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려주면서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이 바로 원어를 보면 불을 끄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도나 항상 기뻐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질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봉사의 일이면 그 봉사의 일도 끄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걸 끄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에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감사의 모습 사라집니다. 찬양의 모습 사라집니다. 하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감사가 흘러넘치고 또한 찬양이 흘러넘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소멸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 아직도 거기에 이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새해가 시작이 됐고 날이 밝았는데도 아직도 과거를 가지고 얽매여 가지고 거기서 이야말로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 이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 주님이 기뻐하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초월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신 지상 대명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 명령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딘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점점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하게 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도성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을 핍박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예루살렘 도성 빨리 떠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믿겠지요. 그런데도 그들도 이 증인의 대상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거기다 강제 이주를 시켜놓고 이방인을 갖다 집어넣고 강제 결혼을 시켜서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혼혈적으로서의 이방인이고 그리고 개처럼 여기고 상종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네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가정에 내 남편이나 내 아들이나 내 자식들을 향하여서도 또는 우리 어버이를 향하여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유대 이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까지 펼쳐나가는 것이 땅끝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초월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편견 이것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리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새해서부터 씨를 뿌리면은요 나중에 하나님 반드시 좋은 열매 거두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 다 같이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매일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고 있고 말의 씨를 뿌리고 있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고,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원망의 씨를 심고 그리고 불평의 씨를 심고 욕심, 탐심의 씨를 심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열매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권능을 딱 받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좋은 것들을 심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가라지를 심고 보리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악습을 심고 그리고 고매한 성품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인격을 멸시하고 남에게 존경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것을 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영생을 거둘 것이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를 과연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잘 달려오셨고 새해를 시작한 모습 가운데 벌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성령의 이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성령 충만함을 주심으로 인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출발부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올 한 해에 내가 1명 이상, 아니 2명 이상, 3명 이상씩 반드시 내가 전도하리라. 증인된 삶을 살리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하시고. 시작.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의 대표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계제일교회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명 선언문을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주님의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한다. 나의 속사람은 강건해졌으며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